효력 있는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효력 있는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결함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들의 민족적 특권에 대해서 자랑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17절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 민족적인 이 특권만을 자랑하여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이 주로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이렇게 그 선포되었고 이미 증거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오직 자신들만이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영적 결함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찬과 세례가 신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치리가 때에 맞도록 이렇게 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교회 안의 성도가 불신자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큰 이런 일을 그리고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리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또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치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미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 교회 참된 표지에 대해서 이게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당하게 시행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마음속에 알지 못하게 이런 대형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마치 자신은
그런 소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척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는 이런 그 위치가 다른 그런 특권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 영적 결함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는데 자신들이 소경이면서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대상에서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자신은 그 가르치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 가르침과 행함이 아는 것과 행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는 것과 행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런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신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 악한 삶, 즉 말과 행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인 하나님도 당연히 악한 신이다라고 추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과 행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으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 밖에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을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보다 더 못한 그런 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이 욕되게 하느냐라는 이 말은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끝없이 계속해서 모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욕을 받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 순간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드리는 그 예배, 입으로는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모이면은 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각오하면서도 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저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에 두려워서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니까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로 변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로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은 그 입장을 이렇게 취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에서 많은 이런 비난을 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과 이런 성도들에서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였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왜 이런 시점에 좀 그 예배를 좀 뒤로 미루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굳이 그 나와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 하느냐라고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비난을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사참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든지 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러고 애매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이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니까 말세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를 피하는 일이 끝없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치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인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 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아마 서로에 대해서 아마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 모임인 것이죠. 만약에 이 모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진을 형성하는 그러한 이런 진영을 형성하는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조직적인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을 편성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성막에서 이 성막에 발생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 안에도 성도의 교제, 교회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이런 일제시대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모이기를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들도 새벽에 출발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 잡혀간 그 땅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그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성전에 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품과 인격 말 생활면에서 본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지 모릅니다. 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선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욕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왜? 모이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하철이라든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방역수칙이라는 것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지하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이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랍비의 말 중에 할례 받은 자들이 장차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고 중시하는 할례가 무가치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할례가 무할례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그 순간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의 효력은 그 잠시 그 순간이지 그 칭찬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소홀히 하고 외형에 치중하는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배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도 있지만 사람의 칭찬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는 그 모습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부분에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에는 소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효력 있는 칭찬만이 영원한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그런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즉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